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라고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여호와의 날. 순영 성도님 지금 생각이 딱 떠올랐었던 것 같은데요. 휴거. 네, 여긴 휴거. 느낌이 어때요? 느낌. 현상 말고. 약간 무서워요. 네. 그리고 또 최 집사님, 여호와의 날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의 날.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싫으십니까? 느낌이. 아, 네. 보다 좋고 두려워요. 네, 좋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견해가 좀 달라지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면서도 또 이제 두려움도 좀 있고. 왜 여호와의 날이 그럴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신약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주로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단어로서 여호와의 날을 상징을 해요. 그럼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성경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죠? 영광이다. 아니, 바뀐 것 같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예, 이렇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마냥 기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견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애매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죠. 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었잖아요. 이 양면성이 굉장히 크게 상반된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도 얘기를 하겠고 또 심판도 얘기를 하겠죠. 네, 스바냐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간단한데 1장은 유대인들의 심판이에요. 유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고 그 이웃 나라들이 있었죠.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장은 유다 심판, 2장은 이방 나라 심판. 근데 3장은 뭘까요? 선지서에 항상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3장은 회복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초반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 3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앞에 놓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스바냐서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걸 3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심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뒤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대조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우리가 스바냐서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스바냐 이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스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실까? 뭐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시아라는 왕 때 선지자예요.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전 국민에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다들 주님 앞에 나왔었던 그런 아주 경건했었던 왕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말기의 사람이라면 스바냐는 초기 사람이에요. 근데 초기는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요시아 시대가. 왜 그러냐면 율법책이 요시아 13년 왕위에 있은 지 13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흘러갔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악했었어요. 요시아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회 풍조가 악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고 아몬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두 왕들이 다스릴 때 극도로 악했었어요. 우상 섬기고 폐역하고 사회의 불의를 굉장히 창궐하게 만들었었고 그런 최악의 왕들이 그 앞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할 때는 이 당시 사회의 풍조가 어땠습니까? 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1장 2절이잖아요. 1장 1절에서는 스바냐가 누구의 자손인가를 얘기를 하고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죠. 이게 우리가 스바냐서를 잘 안 보는 책이잖아요.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하면서 막 구약성경 여러 곳을 막 보다가 스바냐를 찾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딱 보자마자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그 개콘의 예전에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갑자기 떡볶이 집에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떡볶이 참 맛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이래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어요. 이런 뜬금없음이 스바냐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딱 폈는데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시험에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뜬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당황하냐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바로 심판받을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내가 원했었던 믿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내가 원하는 믿음이 다르게 나타날까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선포예요. 창세기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면서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노아 당시처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심판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단지 이방 나라,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는 심판을 얘기하실까?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들이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배반한 자들이래요. 그 말은 원래는 믿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은혜 언약을 이들은 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진 채로 주여 주여 외쳤었던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뭐 제사 잘 드리고 예물 막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나는 열심히,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요시야 초기에는 어떤 상태?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들이 대놓고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를 그대로 하면서 사고가 이방 제사 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아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이거를 망각해버린 상태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알맹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그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겉만 그냥 번지르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어요. 주여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랑은 다른 예수라는 거죠.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겠지. 행위구원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물물교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냈더니 하나님이 주는 거는 보상이죠. 삭시라고 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다 희생 제물을 원해요. 아닌데요? 다른 종교에서 무슨 양 잡아 드리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지 극락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예물을 드리고 노력을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다 이 구조가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희한한 게 뭔가를 드리는 건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같은데 아까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른 종교가? 자기 편에서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기독교는 희한한 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시고 준비한 거, 내가 준 거 그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착함을 통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신을 만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었던 것, 내 열심이 묵살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기독교의 교리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못 믿었었죠. 자존심 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좋은 생각, 책 보면서 착하게 살았던 것, 메달 받아보면서 애들에게 욕하지 않고 잘했던 것, 이게 박살이 나는 것. 일단 박살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말고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거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아들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착함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분의 착함이 나의 착함이 되는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마음 끝까지도 하나님께 다 보시는 하나님, 다 걸린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라고 해버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의 것을 마음속으로 갖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도 탐심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아들 대신 너의 죄를 덮어 씌우고 죽일 테니까 너는 그 아들이 너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약속,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드리는 건데 이게 왜 어려울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행위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냐면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배역을 맡았는데 나오지도 않아. 자기는 캐스팅이 됐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저는 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날 도대체 뭘로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많이 나오고 자주 뭔가를 해요. 그러면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 존재감이라는 거는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존재감은 무언가를 할 때 형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버리고 하나님이 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그 예수,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인지 내가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다른 예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배반했다고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아들을 배반한 것을 바로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여호와가. 그 말은 나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나 스스로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니까 그리스도가 기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모르는데 제 예수 믿어라 하면 꼭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묵과할 수는 없어요. 죄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은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카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흠없는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걸 믿는 자들을 그 아들이라고 봐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배반해버린 거죠. 그것마저도 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막 살려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거죠. 그럼 부끄럽지만 어떡합니까?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이죠, 복. 이게 진짜 복이죠. 뭐 금은 보화가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저버리니까, 이 아들을 통한 복을 저버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겠어요? 나를 통해서 얻게 되겠죠. 이제 그 아들은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을 받아보겠다, 나의 열심으로.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나는 이 신을 섬긴다라고 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갖다 놓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 신이 주겠지라고 해서 가상을 설정해놓고 나의 열심을 쏟아 부어요. 또 다른 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격하고 다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이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거는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왜요? 이 의를 받으면 내 존재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교체되지 않으면 그냥 아파르야, 흙, 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까 찬송할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러잖아요. 이게 성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벌레 같다고 바로 멱살 잡죠. 내가 왜 벌레 같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벌레 같다고 한 거죠. 우리는 당신 벌레아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에게 벌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은혜 안 자들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교체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됐다고요? 벌레 같은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먼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복음으로 다가오죠. 이 당시 사람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서 막 모여요. 왜 모이는지도 몰라요. 모여놓고 열심히 뭔가 시간을 많이 때우면 뭔가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상한 기독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굳이 기독교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대상만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모였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는 우상 숭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위주의 신앙, 바로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신앙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나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랑 입맛이 조금만 다르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다 하면서 옮기죠. 말씀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구조나 이런 것들, 내 뜻대로 목사가 움직이지를 않아, 바꿔버리겠다.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그런 자기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자 연약한 부분들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자기 몸을 세워가려고 해요.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직분을 주고 누구한테는 뭔가 안 맡기면 나를 무시했다,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존재감이 없었어요. 뭔가를 할 때 존재를 얻는다고 했죠. 뭐 시키면, 봉사를 시키면 나를 인정해서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시키면 나를 인정 안 한다. 네,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삐질까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처음에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 쑤시는 거죠. 도대체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교회는 안 하고 맨날 말씀만 보자고 하고. 1년 지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를 맡기고 하는데, 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맡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주인? 나라는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인. 입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잠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종교인들이죠.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 두 부류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박수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무섭죠.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오래 했다면 직분이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목사, 저죠. 장로, 권사, 집사. 새 신자들은 거의 그냥 첫사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해요. 근데 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좀 이제 너무 획일화되고 좀 지루해져가지고 옛날에 첫사랑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뭔가 이제 신앙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뭔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붕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워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나만 그런가? 다 그래요 다. 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런데 아닌 척을 막 하는 거죠. 저도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황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처음에 그 감격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욕먹는 사람들은 오래된 신앙인들. 예전에 그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망각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라는 복음이 망각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스바냐 1장 12절 볼게요.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확실하게 살피겠다라는 거죠.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뒤져서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은 무릇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 하도 오래돼가지고 딱 눌어붙어가지고 거의 화석처럼 굳어버린 자들. 마음에 요동도 없어요. 막 복음을 전해도 어제 들었던 거 또 듣는군. 이런 거죠. 근데 찬송은 평생에 듣던 말씀 아시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데 또 들려주면 지루해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저 또 얘기하냐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나를 자극시켜 줄 만한 것을 좀 목사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를 타협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걸 적용을 잘 못 시켜드리겠더라고요. 봐도 십자가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우리 교회는 맞지 않겠죠. 네. 제가 못 찾아내요. 힘이 들어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 보면 많이 나오죠. 네, 거기서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그게 아예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도도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정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사랑을 좀 잊어버려서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자와의 경우 교회 다니는 불신자의 경우는 한 번도 예수님과 연결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후자는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이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전자를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게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무섭죠.
이 책 제일 위에 조그만 소재로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불신자. 와, 저 이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거의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전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후자는 굉장히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또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자를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린아이 같다니까 순수한 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어린 성도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괜찮다 할 때 그 자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는 이런 말을 잘해요. 긴장감을 주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2장은 1장의 심판선언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1장은 심판이었는데 2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죄인들아 모여라 모여라예요. 근데 모이는 이유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너의 날이 다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라 모여라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 얘기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는 유다족 속의 남은 자, 남은 백성, 이런 남은 자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3장에서도 네 가운데에 내가 남겨두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어요. 다 멸절하시겠다고 했는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몇 명? 몇 명이요? 우와, 드디어 집사님으로 정말 등극을 하셨네요. 맨날 본인께서 나는 무늬만 집사야라고 했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께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 스바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근데 내가 8명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8명이 뭐가 잘나서? 노아가 뭐 잘나서요? 노아의 자녀들, 와이프 잘나서? 그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얘기했어요. 내가 홍수를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비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비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방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필요성이 없죠. 왜? 심판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아니까 그 안에 들어가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는 자기가 잘나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있게 하실까요? 다 없애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영광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영광은 존재 고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애 이런 거죠. 이것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었죠. 심판할 건 심판하되 죄인들을 십자가 안에 모아서 구원하시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와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사람들 기억하지. 왜 남겨뒀겠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를 지금까지 인도에서 보낸 거야. 이 계열 속에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 나와서 구원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가나안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근처면 좀 친해야 되겠죠. 근데 친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유럽 같은 데는 좀 다 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하고는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박해하고 그들을 공격을 해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 이유가 너희가 나의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백성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백성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부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박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마음들이 어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죠. 이걸 언제요? 주님 오실 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심판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이 마음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먼저 받고 우리는 그 안에 있었으면 심판이 피해갔잖아요. 그리스도께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심판이 그냥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참 이상한 부분에 끼어 있어요. 어디냐면 유다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 3장에서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 사이에 지금 이방 심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끼워 놓으셨을까?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중에도 절대로 내가 이렇게 다 심판하고 너희들을 건져낸다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덜컥 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 나라들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안도의 한숨. 그렇죠. 아직 안도의 한숨은 아니죠. 자기도 죽게 됐으니까. 근데 3장에 가서 남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게 바로 내 약속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구원에 대한 건데 자세하게 보면 8절까지는 심판을 또 얘기를 해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심판과 구원이라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이죠. 심판과 구원, 이 구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무섭기 때문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단지 벌벌 떨면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만 덜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무서우니까 공부심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것. 이걸 아들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종의 영이라고 해요. 종. 매 맞을까봐.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믿음은 아들의 영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감격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 다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 여기에 감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3절 볼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입니다.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다 먹어 뜯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장 8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고 이제 그것을 온 땅에 쏟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도 있지만 그 책임이 엄청 크죠. 보통 성도님들은 그렇게 책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근데 단지 도덕적 타락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타락은 뭐냐면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동산을 넓혀주겠다. 너의 건강을 장수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기독교로 안 보시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가 잘나서 불교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반야신경도 다 외우고.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또다시 그들이 원하는 해석 방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도 잘 나누어 주시고 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 같아요. 케어. 저 좀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이 반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심판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바뀌어버려요. 9절, 10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이겠죠.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자들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걸 예물을 가져온다니까 진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지 돈을 가져와야지 구원해 내신다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물은 뭔가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한 거죠. 신약 성경에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땅이 넓어지는 것으로 표현했고 장수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금, 은, 보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내 모든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헌신들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사용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14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쁠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형벌이, 죄인들의 형벌이 그냥 없어지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겠죠. 의로운 재판장이 죄 지은 자가 있는데 무죄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 재판장을 바로 끌어내릴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근데 형벌이 제거됐대요. 어디로 제거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돌을 가지고 너의 죄악을 제거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돌은 은혜 없는 상태에서 이 돌을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밖에 안 돼요. 거치는 바위라고 하죠. 하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죠. 반석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라고 등장을 해요. 이 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라는 산돌로 인해서 제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죄악이 제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세요. 17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아했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찾아오겠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용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형용사를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그때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때가 바로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찍어버리죠.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으로 시작한 스바냐서가 흩어진 자를 모으고 구원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들의 결국이 이 스바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